오늘 지금 우리 욥기 몇 장을 차립니까? 자, 36장부터가 이제 결론이 되죠. 앞에 우리가 내용을 알다시피 1장, 2장이 서론이었죠. 그렇게 한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자랑을 했다. 그때 마귀가 하는 말이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주니까 새 친구가 찾아왔죠. 그래서 새 친구하고 논쟁을 하잖아요. 엘리바스, 마지막에 빌닷, 그 다음에 빌닷. 그러고 난 다음에 중보자 32장 너무 답답하니까 야, 중보자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친구 세 사람을 왔다 갔다 하고 난 다음에 33장부터는 엘리후가, 이거는 간단한 이유는 우리 욥기 쭉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엘리후가 와서 충고를 하고, 엘리후의 세 번째 충고 다음에 드디어 38장부터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하고 바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지금 36장이 엘리후가 지금 마지막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시겠죠? 엘리후가 마지막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38장 드디어 이제 하나님하고 질문을 퍼붓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는 거죠. 내가 아느냐? 이라고 38장, 39장은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욥으로 막 묻는 질문을 하잖아요.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창조 세계에 대해서 뭐 아느냐? 39장은 생물에 대해서 아느냐? 막 퍼붓죠. 그러면 40장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느냐? 즉 하나님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에게 대답하라 해가지고 나중에는요 욥이 답을 못 하잖아요. 너무 많이 질문을 퍼부니까. 그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욥에게 이제 물을 때에 41장 리오야단까지 이야기 나오고 드디어 42장 욥이 회개하는 장면 기억납니까? 여기 지금 흐름을 지금 갖고 읽어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38장부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엘리후가 36장은 엘리후가 마지막 욥하고 다음 장면에서 결론으로 하는 장면입니다. 36장만 읽고 다 38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장 읽을까요? 1절부터요. 방송 진료 36장 1절요. 시작. 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창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자, 37장은 그 엘리후가 다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38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욥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8장, 39장, 4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하고 주고받는 이야기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가 이것을 던짐으로써 욥이 답을 한다 못한다. 그렇게 질문을 막 여러분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 와가지고 하나님이 있음을 어떻게 존재, 신 존재를 막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럼 이거 신이 없다는 걸 전제를 한번 해봐라. 증명해봐라 하면 됩니다. 신 없다고 증명. 그럼 저거 머리가 하얘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게잖아요. 욥이 지금 그 입장이죠.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지 푸는 거죠. 자, 하나님 어떻게 질문 던지 한번 봅시다. 38장 1절요. 38장 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야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침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기를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쉽게 말해서 앞에는 자연 세계를 쫙 질문을 던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창조할 때 땅 기초를 낳을 때에 네 어디서 했느냐? 그러면 누가 그 크기를 지었고 길이를 누가 알았느냐? 그다음에 주춧돌을 누가 세웠느냐? 별들을 모두 쭉 그렇게 이야기가 쭉 나오고 이제 38장 39절부터는 동물 10마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이 지금 39절에 사자 이야기 나오고 40절에 까마귀, 41절에 까마귀 나오고 그다음에 39절에 염소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암사슴 나오고 이거 내가 낳을 때 네 그때 어디서냐 뭐 했느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다음에 5절에 보면 누가 들나귀들을 놓아 자유롭게 하고 누가 빠른 나귀 메인 것을 풀어주냐. 나귀가 막 잘 뛰어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돌보심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39장까지 이야기가 나오집니다. 그 40장 1절부터는 여기 이제 잠깐 보시죠. 40장 1절, 40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이런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능히 듣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다투는 자가 대답할지니라 하니까 욥이요 다 같이요 3절부터 5절까지요 시작. 욥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손으로 내가 한번 말하여서 온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이 말 할 말이 없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다시 뭡니까? 또 6절부터 폭풍 가운데 욥이 이르시 해가지고 또 잘 들으라 해가지고 또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41장 42장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41장을 같이 40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장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할 수 있겠느냐. 자, 그 다음에 41장까지 그 이야기고요. 자, 42장부터 봅시다. 42장 1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장인데요. 41장은 니우야달이라는 그 큰 악어 같은 큰 짐승이 아니면 공룡이라 뭐 이거 지금 알 수 없는 건데요. 그런 걸 또 네가 만들었냐 말이야. 네 지어갈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전지전능 큰 거 설명하는 거죠. 그 42장에는 드디어 욥이 답변을 하고 하나님 새 치운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42장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말하노냐 하느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과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러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여러분 나이가 차 죽었단 말 한마디로 뭡니까? 만족했다 이 말이에요. 만족했어. 병들은 안 죽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욥기가 이제 그날 이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스가 뭐랬죠? 지혜서를 했잖아요. 지혜서. 그렇게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침 전도서까지 했죠. 전도서를 여러분 통해 지혜를 못 얻으면 헛방이라.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근데 우리가 제일 답답한 거예요. 전도서를 지혜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볼 길을 막고 살거든. 눈을 감고 살아. 아무래도 자기 고집으로 살고 있어 지금도. 그렇다고 내한테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무슨 내가 기 막고 살아요 이렇게. 그럼 내가 대답 줄긴데 막고 살고 있다고.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지. 답이 뭡니까? 고생을 바가지 해야 되는 거야. 답이 없는 거예요. 사춘기 때 말 안 들으면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심각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다고 기도를 합니까? 그렇다고 묵상을 합니까? 완전히 종교인이거든요. 이 어떻게 체질을 바꿀지 모르겠어요. 기도도 안 해, 묵상도 안 해, 그렇다고 카톡도 나눠줘도 안 읽어. 그러니까 점점 뭡니까? 세속화돼 다시 옛날 상태 돌아가요. 옛날 예수 믿기 않은 상태 돌아가고 있어요. 왜? 만족했잖아요. 결혼했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결혼했거든. 자기 원하는 대로 뭡니까? 직장 가졌거든. 원하는 대로 애 낳았거든. 집 있거든. 이제 뭡니까? 이제 만족. 그런데 남편이 말로 안 들어 불평이라. 아내가 안 들어 불평이라. 그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뭡니까? 뭐 하라는 교회가 어쩌세라. 교회만 없으면 살만해요. 아닌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오늘 수요일 날 이거 카톡도 안 들읍니다. 유튜브도 안 봅니다.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느냐? 현실이 현실. 2, 3, 3, 4 들어보면. 그래서 스스로 뭡니까? 매를 불고 있어요. 버린 자식이면 하나님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들여서 고난을 주서 끌어당깁니다. 오늘도 지금 유튜버가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뭐 계속 방송실 공격 때문에 유튜버 전혀 작동은 안 되는데 여러분 제발 알아듣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입니다. 시편은 저자가 좀 많습니다. 한번 적어볼래요? 이런 오늘도 좀 공부를 좀 하고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저자가 다윗이 73개를 지었습니다. 누가요?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이 12개 42장, 43장, 44장, 49장, 84장, 85장, 87장, 78장 아삽이 12개 솔로몬이 2개 72, 127 에스라인 헤만이 88장 한 개 지었어요. 그 다음에 에단이 여두둔이죠. 89장을 지었어요. 모세가 한 개 지었죠. 90장을 지었어요. 공관 자이시 가지고 102장을 지었고 누가 지은지 모르는 게 48개입니다. 다윗이 다 지었다는데 보니까 놀랬죠. 아무도 안 놀렸구나. 시대의 배경을 보면 그렇게 다윗이부터 저잖아요. 그렇게 BC 1400년부터 BC 400년까지 약 1000년간 그리고 포로기한 돌아올 때까지 적어놓은 거예요. 1400년부터. 그렇게 포로 뭡니까? 창조부터 포로기한까지 이제 개인과 민족성을 적어놓은 것인데, 자 그렇게 시편을 3번 편집 과정을 겪었습니다. 몇 번요? 첫 번째가 BC 1000년경에 다윗이 한번 편집 과정을 겪었고, 그 다음에 BC 700년경에 히스기야 들어봤죠? 아니면 요시야가 요때 640년경에 한번 편집 과정을 겪고 정리를 했고, 마지막 세 번째가 BC 400년 포로기한 후에 에스라 아시죠? 에스라가 또는 느헤미야가
최종 와서 편집 과정을 한번 겪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은 어떤 내용이냐가 궁금하네요. 전혀 궁금한데 어차 궁금한 것 듣기 힘들어서 지금 분위기가. 여러분 옛날에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의 찬양 가사예요. 뭐라고요? 찬양 가사라고. 그 다음에 절기 때에 뭐요? 절기 때에 안식일과 가정과 해당해서 읽었던 기도문들이에요. 세 번째가 개인 기도와 다른 사람을 교훈할 때 사용할 때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 이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특징이 있는데 이거 히브리들이 웃기는 것이요. 모세 오경을 5개 나눴잖아요. 대부분 뒤로도 이렇게 5권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뭐 시편도 보면 5권을 나눠요. 1편부터 41편까지를 다윗의 시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이게 1권이에요. 1편부터 41편까지 다윗의 시.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겁니다. 이것도. 두 번째가 제2권인데요. 42편부터 72편까지 다윗과 고라 자손이 한 노래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구원자에 가 노래하는 거야. 크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남 해놓은 거 뺏겼어요. 이런 거 내가 할 필요도 없고 뺏겼으면 되지 뭐. 세 번째가 제3권인데 73편부터 89편까지 아삽과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서 아시죠? 레위인의 후손들 중에서 성전 기구를 맡아서 고라 자손 노래를 맡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레위인의 아들 딸들이 바로 레위기 경배 받으실 하나님. 그래서 이때가 제3권이 성전의 예배, 성전의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제3권 73편에서 89편 이야기죠. 제4권이 73편부터 89편부터 어디까지요? 106편까지. 어디까지요? 89편, 90편부터죠. 90편부터 106편까지죠. 이건 바로 다윗과 이름 모를 두사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왕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걸 설명한 노래고요. 마지막 5권이 107편부터 몇 편부터요? 150편까지 다윗과 작자 묘사에 들었는데 바로 신명기, 은혜의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놓은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시가서는요 읽을 때에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읽은 것보다 그 천주교처럼 그렇게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되는데 은유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으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지혜스를 가질 때에 시편은 일상생활이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일상생활이. 욥기는 뭐죠? 고난 당할 때에 겪는 각오 지혜죠. 잠언은요, 그 선조들이 이러고 이것도 속담들을 모아서 지혜를 갖고 이렇게 땡기는 것이거든. 전도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세상 헛되지 않고 보람있게 사느냐 그 이야기고, 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상생활에서 묻어나오는 지혜죠. 그래서 시편들은 그 젊은이들은 별로 저도 안 좋아했고 나이가 들을수록 이런 걸 좋아합니다. 왜? 살아보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어보니까 아이고 그 말이 맞네 이런 게 많잖아요. 전도서를 설교했는데 저는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왜 제가 전도서를 왜 늦게 했냐 그러면 20살 때 전도서를 푼다는 걸 막 이해가 안 되잖아요. 30살 풀다가 도전해보다가 말았다고 해. 나도 이해가 안 되고
40살 때 하다가 또 말았다고. 왜? 그때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50대 중반 넘어가서 보니까 이 말이었구나. 고생을 해봐야 와닿더라고. 그것들이. 누가 아멘 하면 지금 밑에 사람 죽어난다 지금. 근데 그를 듣고 이해를 하고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적어놓으면 바로 그것들이 자기 생애, 자기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시편을 분류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편 읽다가 어려운 거예요. 시편 분류를 4가지로 하면 주제별 분류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오늘 이거 공부하고 읽으면 금방 조금만 이거는 이때 안 하면 전혀 시편 공부를 못 하기 때문에 주제별 분류라는 것은 이게 찬송시냐, 탄식을 하는 시냐, 아니면 참회 회개하는 시냐, 아니면 메시아를 오는 시냐, 지혜를 찬양하는 시냐, 간증을 하는 시냐, 역사시냐, 저주시냐, 이렇게 8가지로 나누는 그게 주제별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머리말로 가지고 분류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미스모르라는 것은 찬양할 때의 악기 반주를 말하는, 시르라는 건 노래를 말하고, 적어볼 때 마스길 적어놨죠. 마스길. 이는 교훈한다, 명석한다 그런 뜻이고, 믿다 이런 적어놨죠. 들어봤죠? 이는 재용서, 탄식을 말하는 거고, 테필라 이런 거 기도를 말하는 테필라 히브리어. 그 다음에 테힐라 이런 것은 찬송을 말하고, 에두 이런 거는 간증을 말하고, 시가요는 슬픔을 말하고, 시르하 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따라 이렇게 이제 머리만 앞에 딱 적어놓은 것 때문에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분류가 곡조별로. 그럼 예를 들면 알다스의 찬송가이다, 과시하지 마라 이 뜻이고, 그다음에 연주 방식에 따라서 말라하시라 뭡니까? 춤을 춰 하는 노래를 말라하시. 때는 셀라 이는 뭡니까? 의미가 불확실하고 쉬고 가라 이 뜻이고요. 그다음에 히카요 시편 90편 16절에 히카요 단어가 나와요. 이 뜻이 뭐냐면 셀라가 변경되는 음악 기호, 소리를 좀 높이 불래 이 뜻이, 이런 것 따라 분류할 수 있는 건데, 그 전부 다 노래의 가사를 적어놔니까 노래를 어떻게 빨리 부르라 늦게 부르라 이런 것 따라 말하는 것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알 필요가 없고, 오늘 요거 2개만 공부하면 이제 이거 있습니다. 하나가 히브리는 시가 대구법이 나와요. 뭐라고요? 이 대구법을 좀 이해하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지금 내가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이 피곤한 거예요? 둘 다 피곤한 거예요. 분위기가 완 죽어 있는데 불이 어두워진 거예요. 내 느낌은 그런 거예요. 모르겠네. 하여튼 제가 금요일 되면 다준이 끝나요. 다준. 이틀만 버텨야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이틀만. 자, 이 대구법을 한 5개, 6개만 공부하면 읽을 때 훨씬 이것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따라서 동의대구법. 첫 행의 개념을 두 번째 행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첫 행을 두 번째 반복하는. 반의대구법은 두 번째 행의 첫 번째가 대조를 이루는 것을 앞에 대조 이어 말 거예요. 그게 바로 반의대구, 반대단 말이에요. 종합대구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행에 새로운 개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시키는 거겠죠. 상징적 대구법이 있습니다. 상징적 대구법이 뭐냐면 한 행은 직설적, 또 다른 행은 수사법적,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상징적 대구법이에요. 그다음에 점층 대구법은 한 개념을 반복해서 자꾸 높여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차 대구법은 이런 거죠. 오늘 내가 절대 이거 포인 안 잡아지 이런 맘 먹었는데 잡으면 시간이 많이 가거든. A, B면 이 다시
B-A 이렇게 많은 것을 교차 대거법이에요. 앞에 그 시험 들었죠? 예, 이 6가지 대거법을 하면 그게 계속 반복돼. 자문도 그런 게 많고요. 그러니까 자문 시편은 이런 대거법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절을 이행하면 됩니다. 절 뭐라고요? 예. 여기 보면 이 앞부분은 별로 없는데 저 뒷부분 가면 엄청 구절이 많은 게 있거든요. 대부분 히브리, 기역, 니은, 디귿 이게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나라는 그게 몇 개죠? 자음이 몇 개요? 뭐뭐 합쳐서? 예? 잘 모릅니까? 히브리들은 22개거든. 그렇게 갈렙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역으로 시작한다. 갈렙 쭉 나오고 발렙, 알렙 이래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이고 그렇게 24개. 그걸 반복하면 44개, 3번 하면 66개, 4번 하면 88개 이런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쭉. 이해가 되겠죠? 뒤에 나오는 가장 긴 90편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그런 반복도 구들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한글에. 어떤 것은 기억해가지고 22구조로 딱 끝나는 것도 있고요. 저를 이해하면 그래서 눈여겨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24장 보죠. 24장. 24장은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딱 25장 말해. 25장은 딱 22구조로 딱 끝나요. 이해됩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저 뒤에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자, 34장도요. 22구조로 끝나고 33장도 찾고 있습니까? 33장도 22구절 34장도 22구절 35장은 조금 늘어났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다음에 늘어나는 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이해가 좀 쉽습니다. 특히 또 하나는 후렴부에서 뭐요? 같이 표를 하고 휘까지고 시작할 표현을 끝나는 문구가 있거든. 같이 끝나는 문구. 찬양할지어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을 끝내야 돼요. 너무 좋아 안 하는데. 다시 오늘 시편을 끝내야 돼요. 자, 1권은 창세기라 그랬죠.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5권은 근데 그 창세기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편부터 몇 편까지? 41편까지가 1권이라고. 적어놔서 거다가 1편부터 41편까지 뭐라고요? 제1, 1권. 5권 나눠서 했잖아요. 오늘 그래서 1권들을 쫙 떼는 거예요. 자, 읽을 때에 자, 1편은 두 가지 삶의 길이 있다는 거라. 무슨 길이 있다고요? 하나는 무슨 삶? 복이 있는 사람. 하나는 악인의 삶. 그런다 의인과 악인의 길과 거기 나오는 것이 10편 1편이니까 안 읽습니다. 왜? 너무 많이 읽어서 읽을 필요가 없죠. 2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반역하고 여호와의 열방에 대하여 보복하고 메시아가 열방에 대해 통치할 것이고 열방이 주는 조언 그렇게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너무 빨랐습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이 편을 한번 읽어보면 주로 메시아를 노래하는데 열방들이 이 사람들을 좋아 안 합니다. 반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열방에 대해 보복을 해주고 그다음에 열방들이 메시아가 통치하고 열방의 좋은 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 내용 읽어보면 다 이해들어옵니다. 10편, 2편 이렇게 하는데 안 하네. 방송실로 10편, 2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예, 그렇게 기름 부은 예수님을 노래하는 이야기. 근데 세 번째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위기 가운데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인이 타는 시 아침 기도죠. 그거다가 적어 보실래요?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뭐라고요? 사무엘하 15장 이야기를. 그리고 적어놓은 성경책 있습니까? 그 책이 좋은 책이야. 그리고 그런 배경이 읽어야 돼, 배경이. 근데 15,000자는 그런 거 안 적어놔서 한 3만 원짜리 있어 그걸 적어놨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비탄에 빠진 다윗이 구원을 요청하는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 편안을 찾고 믿음에 대하여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시편 3편이죠. 읽어볼까요? 시편 3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내어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셀라, 쉬어라 말이에요. 숨 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압살롬을 피할 때 아침에 단원으로서 왜 내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많느냐. 그런데 그 6절을 보세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여호와가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이런 어려고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읽고 여우고 위로를 받는 거죠. 이렇게 이 번역본이 이랬는데 좀 쉬운 번역이나 뭐 다른 번역 혹시 와닿게 저런 게 많거든요. 우리말 성경이나 공동 번역이나 이런 거 보면요, 아 이거 와닿는데 이런 것들 외우는 게 참 좋죠. 오늘 이 시간에 하고 싶은 것은 7편이에요. 7편. 6편도 참여시 되어 있었고요. 다 있는데 7편에 보면 그 뭐라 적어놨습니까? 7편에 시가요스를 아까 뭐라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죠? 그 시가요 적어놨죠? 그게 뭐냐면 슬픔, 타는 시다 말이에요. 너무 슬퍼서 하는 거예요. 즉 베냐민 사람을 구시의 모함에 대하여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으면서 요단가에서 지은 시죠. 이게 저것이 배경이 사무엘상 24장에서 26장 사이에 그 배경으로 지은 거예요. 특히 사울 말기 다윗이 죽이려고 모함할 때에 24장 29절에 특히 압살롬이 반역한 후유 다윗이 저주한 자 16장에 지은 것이죠. 자, 시편 7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예,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다윗이 특징이 보면 40편까지 적은 마지막에 보면 앞에는 막 욕을 해요. 막 저주를 퍼붓다고도 마지막에는 풀려가고 찬송을 해서 이거 끝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 기도할 때는요 억울하고 분노받지만은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풀려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제 8편도 마찬가지죠. 8편을 기쁨 적어놨죠. 그게 뜻이냐면 기쁜 곡조다는 거야. 포도를 밟을 때의 부를 노래가 적으십시오. 8편과 81편과 84편 때에 포도즙틀에서 농사 때에 우리나라가 농악이라 그때에 부를 때에 가사를 적어놓은 것이 시편 8편입니다. 읽어볼까요?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참담하게 하여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은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으면 5절 보세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누구를요? 나를. 그리고 종기와 간을 씌우시고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감사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편은 그러다가 여러분 9편에 문나벤 적어놨죠. 문나벤이 뭐냐면 감사시. 다시 말해서 라빠에서 아람과 암몬을 물리침에 대하여 감사하니요. 배경이 사무엘하 12장 31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닭관찰 해가지고 기역, 니은, 뒤끝, 리을 이래 쭉 적어오는데 쉽게 말해서 5개가 빠지고 쭉 적어놓은 거예요. 5개가 빠지고 그래서 24개를 만들어낸 것이 내용입니다. 대적으로부터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내용이다. 이대죠. 이렇게 여러분 시가 왜 배경을 불러주냐면 요 공부하다가 읽으면 이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특히 어디하고 사무엘하 12장 31절 감사시죠. 읽어볼까요? 감사시 9편. 9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연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자, 10편도 이어지는 시거든요. 9편하고 10편하고 이런데 연결되는 시기죠. 자, 그 다음에 11편은 뭐 적어놨으면 10편 위에 확신의 시 압살롬의 반역 시작할 때의 같은 정황에서 놓으면서 시고, 그 다음에 12편은 부패한 사회로 인한 탄식, 공동체 탄원시고, 13장은 개인이 탄원시입니다. 적고 있습니까? 너무 빠릅니까? 11편은 확신의 시, 압살롬의 반역 때에 회복될 거다라는 걸 말한 것이고요. 12편은 부패한 사회로 인한 탄원시, 공동체의 탄원시를 적어놓은 거예요.
13편은 개인의 다른 신을 적어놓은 거예요. 14편은 어리석은 무신론자들에 대해 말한 거예요. 14편은 뭐라고요? 어리석은 무신론자. 15편은 주의 장막에 거할 때 얼마나 좋은지 예배시를 적어놓은 거죠. 15편. 같이 한번 15편 같이 읽읍시다. 예배시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나오는 자가 누구오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로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대로 다 같이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예. 자, 그 다음에 16편은 죽음을 초원한 신앙이죠. 믹담돼 있죠. 믹담. 이것은 다윗이 심한 압박을 느낀 때 확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 대신에 여호와여 나를 지켜서 나는 죽기 피난처 대신 너만 아시죠? 16편이 유명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죽음을 초원한 신앙이에요. 성도들이 피난처 된다. 17편은 개인이 타는 시인데 의인과 고난에 대한 뭐라고요? 제목만 적어놓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읽으면 되니까 의인과 고난이 믿음에 관한 적은 거예요. 개인 타는 시고 18편은 제왕시대 있죠. 예? 이 뭐냐니까 사울과 다른 적들로부터 다윗을 구해줬을 때에 적은 게 사무엘하 22장이네 말이에요. 뭐라고요? 22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은 종들을 놓으려 하는 거죠. 10편, 18편. 그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의 기억나죠? 제발 나한테 해주세요. 지금 안 나는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오래 안 된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그런 이야기 바로 10편, 18편을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9장은 자연과 토라에 대하여 나타난 계시를 쓰면 뭐라고요? 자연과 토라 계시네. 19편은 그 다음에 20편은 왕을 넘기도 제왕시 바로 21편과 연결되는 거죠. 20편이 이제 붙어 있는 거지. 출전시 성리를 위한 노래가 20편, 21편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자, 22편은 메시아의 고통을 겪는 사람의 기도단 말. 뭐라고요? 특히 개인 단언시로서 새벽의 안타섬이란 곡조입니다. 뭐라고요? 여기 10편, 69편과 짝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핍박당하던 때에 그 다윗이 고난과 절망의 속에서 하나님을 구원을 기도하는 기거든요. 그때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순환하고 고통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메시아 고난의 시라는 거예요. 너무 빠르나? 다음에 막 대충 적어놓고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메시아의 고난을 이야기해야 10편, 23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22편에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죽을 파이다. 이 사무엘하 23장이다. 23장 이야기거든요. 그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23편을 노래하는 거예요.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여호와의 공급, 여호와의 보호, 여호와 약속을 노래. 이해하시겠죠? 그래 22장이 없으면 23장이 안 노는 거지. 그 23장만 읽으니까 이해가 안 돼. 22장을 읽어야 23장이 이래 혼자 그래도 되나? 자, 24장은 성전에 올라오면서 예배시도 예배시. 합창, 독창, 합창이거든요. 이거 15편하고 비슷한 거죠. 25편도 하나님 인도해 달라는 아까 말했죠. 교차 대꾸인데 2인칭, 3인칭, 2인칭, 3인칭 나오면서 원수로부터 구해달라니까 간구, 근면, 간구, 견면을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샘플 들 때가 25편을 예를 들어.
이 목감기 이거 찌르기네요. 네,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3주째하고 3주째. 아, 참 찌르기네. 교통하는 게 붙어가지고 니하고 안 친하고 싶은데 자꾸 친하자 그러네. 시편 26편은 정직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이 말은 뭡니까?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다윗은 정직했단 말이에요. 근데 억울함을 당하니까 그런 기도. 27편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는 노래예요. 지금 확신과 탄식이야. 확신과 탄식. 그 다음에 28편은 압살롬의 반역시와 연관되는데 어려울 때 하는 기도. 어려울 때 하는 기도. 29편은 천둥 속의 하나님, 찬송 속의. 천둥이 얼마나 어디서 왔느냐, 천둥이 얼마나 힘이 세느냐, 천둥 위에 편안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이 7번 나옵니다. 29편에 여호와의 소리 몇 번 나온다고요? 예. 이게 30편은 죽음을 피하게 되며 감사드립니다. 이게 성전을 바칠 때 부른 노래죠. 이제 치명적인 질병에서 회복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특히 언약궤를 무사히 안착했을 때 하는 것들이 바로 30편 치료 감사시. 30편은요 치료 감사시. 31편은 어려울 때 사울에게 쫓기던 배경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하게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이 31편 내용입니다. 32편은 적으죠. 죄의 고백과 용서. 마스길 적어놨죠. 마스길. 예? 뭐랬습니까? 교훈이라고 그랬죠. 감사, 명상, 명생. 바세바 사건을 배경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세바 사건을 배경으로 제사함을 바세바 때를 범죄했잖아요. 그때에 용서받고 하는 것들이 32편이고요. 그러니까 용서받았으니까 33편을 보면 모든 것을 아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33편이 찬송가에 합당한 하나님을 33편 보세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말하라. 자, 33편 읽읍시다. 재밌습니다. 33편 의인들의 초청, 의인들의 관심, 의인들을 위한 창조, 의인들을 위한 조언, 의인들을 위한 배려, 의인들의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32편의 조향선 받고 33편은 찬송 합당한 하나님을 말한다.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던 그 구절이 12절인데요. 여호와는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도다? 이런 번역 이렇게 읽었죠. 우리 와서블 목사님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신에 삼은 기업이나 삼은 가정이나 삼은 국가는 복이 있다. 여러분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가정을 만들면 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국가를 삼으면 그 나라 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기업은 복이 있는 거죠. 그 어디 나오느냐? 아까 말했처럼 용서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속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해가 되겠죠? 예. 자, 그다음 34편은 그 감사시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아비멜렉 이 앞에서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살아나는 사무엘상 21장 10절 배경을 적어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게 사울을 피할 때에 적어놓은 거단 말이에요. 사울을 피할 때에. 그게 34편입니다. 그 다음에 35편은 도와달라는 기도, 악을 물리치고 도와달라는 기도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묻는데 34편에 보면 뼈가 꺾이지 아니한다는 게 적어놔요. 뭐라고요? 20절 보세요.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뭡니까? 이게 고난당할 때에 이 말은 적어져요. 요한복음 19장 36절.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뼈가 꺾여요, 안 꺾여요? 그렇게 메시아 안 되거든. 그런 것들을 성취해가는 것들을 예무됩니다. 35편은 도와달라는 기도고 36편은 못된 사람과 좋은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37편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다 갚아주신다. 그 이야기 37편 이야기고요. 38편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내가 간구합니다. 그래, 인생의 허무한 중에서 참된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이야기가 39편의 이야기입니다. 40편은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대하여 감사기도가 40편입니다. 40편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뭐다? 부르짖음을 들었도다. 이 참 재미있거든요. 자, 40편 읽어봅시다. 40편. 감사기도죠. 도와주심에 대하여.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심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리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래서 이 앞에 39편에 그렇게 고난 속에서 내가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그게 40장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41편은 뭡니까? 마지막이죠. 1권 마지막이죠. 아플 때에 하는 기도, 아플 때. 우리가 아플 때에 하는 기도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심해가지고 바로 41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바로 저기다 다윗이 적었죠. 그게 바로 다윗이 고난 중에서 부른 노래 1권이죠. 1권. 자, 2권은 저 42편에부터 2권 적어놨죠. 성경에. 그게 좀 그런 성경을 사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적히는 거 사고 어쩌려고. 한 15,000원 아끼지 말고 15,000원 투자하면요 엄청 돈을 많이 적어놓는 거야. 자, 42편부터 79편까지는 다윗과 고라 자손들이 적은 거거든. 뭐라고요? 그래서 42편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43편하고 42편은 하나입니다. 하나 붙어 있는 건데요. 때려놨지만은 42편, 44편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43편은 그래서 예배를 소망하는 겁니다. 붙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2편, 43편 방송실요. 43편. 42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 42편, 44편 같이요.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단원 고라 자손인데 고난에 직면한 이스라엘의 단원하는 것이 44편이에요. 45편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가 45편이에요. 46편은 시온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하는 것. 47편은 우주주 왕권에 내려 찬양하는 것. 48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49편은 세속적인 이익과 번영의 허물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특히 49편은 후렴부에 보면 종기하나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49편에는 이거를 반복하거든요. 49편을 한번 좀 길지만은 49편을 한번 읽어보면요. 굉장히 세상 재물과 영화가 다 뭐다? 헛되다는 거라. 전도서를 가는 이런 것들 가지고 소문 많거든요. 10편, 49편. 49편.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그 다음에 50편은 여러분 앞에 42편부터 49편까지는 고라가 지었는데 유일하게 50편은요 아삽이 적었어요. 뭐라고요? 적어놨죠. 이게 뭐냐 하니까 참된 예배가 뭐냐는 노래하는 거예요. 참된 제사가 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거든요. 50편이 뭐라고요?
아삽이 적었는데 참된 예배가 뭐냐, 참된 제사가 뭐냐, 그런 거를 노래하는 것이 50편이에요. 자, 51편은 드디어 적으십시오. 사마 12장. 사마 12장이 뭐냐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에 그때에 참회 기도를 한 것이 몇 편이라고요? 51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기도가 51편이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52편, 53편, 54편. 다시 뭐요? 52, 53, 54, 55. 이것은 기교적으로 지은 겁니다. 기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개가 52, 53, 54, 55가 아주 기교적으로 강포한 자의 도액이 다윗이 아히멜렉이 왔다고 고발한 사건을 22장 9절 그 배경으로 지어낸 것이 52장이에요. 다시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 그 다음에 53장은 아까 어리석은 무신론자를 설명하고 54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거죠. 유다 지파 10사람이 다윗을 고발할 때 가지고 사무엘상 23장 19절을 배경으로 지어낸 것이 54편이에요. 그래서 55편은 배신당한 자의 기도를 찍어놔서 여기 딱 세트로 묶고 있는 거야. 52, 53, 54, 55가 뭐라고요? 한 세트다. 이 되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55편까지 한 세트다. 그리고 56편은 어둠 속에서도 비출 수 있는 주님의 빛. 적으십시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잡힐 때에 불렀던 노래가 56편이에요. 환난 중에서 나를 안 죽이고 살피신다. 읽어보겠습니다. 56편 10편 56편 방송실 사무엘상 21장 10절 배경으로 지어난 거거든요. 56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앞지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기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앉아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다윗이 가드에 잡혀갈 때 얼마나 억울했던지 보여요. 이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시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주 눈물을 병에 담는데 이 과장법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려울 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57편은 적으십시오. 사무엘상 22장 1절인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었죠. 그때 지은 것이 57편이에요. 57편. 그 다음에 58편은 불법자들을 고박하고 59편은 사무엘상 19장 뭐요? 19장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 할 때에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9편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게 하소서. 나를 드높이 이렇게 그 이야기가 쭉 59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9장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자배를 할 때에 이 배경을 적어놨는 거예요. 많이 여러분께서 좋은 거요. 그다음에 60편은 사무엘하 8장 13절에 나오는 다윗이 에돔 전쟁 초반에 위협할 때 승리를 위하는 기도가 60편입니다. 승리를 위한 기도, 민족 회복을 위한 기도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시고 분노하셔서오나 지금 우리를 맞서서 회복하여 여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61편은 땅끝에서 부르짖는 기도.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부르는 기도. 그거가 보십시오. 2절에 보면 61편 2절이죠. 내 마음이 약할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4절 읽을게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저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다 같이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다. 그리고 62편은 진정 의지할 대상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그러니 가사가 여기 나온 것이죠. 듣고 보니까 아이고 10분 전에 말 알고 있다 그렇죠? 배경을 이제 알고 있어야 재미있는 거죠. 63편은 광야에서 전부 다 지금 시편이야. 2편도 보이죠. 이것도 그 다 시편 치가 다윗이잖아요. 지금 배경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기도입니다. 저기 바로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압살롬을 피해 있을 때 불렀던 노래가 63편이에요. 63편. 나는 오직 여호와만 주만 갈망합니다. 그 악인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64편에 그 악이 누구겠습니까? 압살롬이라든지 사울 그 악이라는 그 결과를 64편에 적어놓은 것이고 65편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여줬다. 은총이 얼마나 많으냐? 65편 이야기다. 이해하시겠죠? 65편 보면 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손을 쭉 얼마나 감사한 것을 제가 저번에 65편을 한번 설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66편은 그래서 만주의 주, 나의 주 공동체적으로 감사하는 시기 66편이죠. 66편부터는 67편은 누가 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66편과 67편은 다 이 똑같이 만방의 구원을 특히 이 추수 때에 부르는 노래 현악에 맞춘 노래가 67편 만방 이게 광야에서 감사를 부르는 노래가 67편이죠. 그다음 68편은 적으십시오. 법궤를 옮길 때 하라고. 뭐라고요? 법궤를 그렇게 교차 대구법을 반복하라. 적어봐. 교차 대구법 적어놨죠. 아까 불렀죠. 이렇게 교차 그게 대표적인 것이 68편 법궤 옮길 때의 노래다. 혹시 신대원 시험 치면 법궤를 옮길 때에 부른 노래는 시편 몇 편이 물으면 68편 들어서 알지 어찌 할 건데 이거 그렇게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해놔야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69편은 역경에 대하여 그 소사님 돼 있죠. 소사님. 예? 그는 백합화 곡조에 맞춰서 불러라 그 말이라. 백합화 곡조 뭡니까? 몰라 나도. 그 당시에 백합 곡조가 있어서 내한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나도 백합화도 몰라. 우리가 무슨 단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70편은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고 72편은요 드디어 노인의 기도는 뭐라고요? 노인의 기도. 71편은 노인의 1편 논인의 기도죠. 그 다음에 72편은 적으십시오.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뭐라고요? 시편에 유일하게 솔로몬 한 권 찍어댔잖아요. 그게 솔로몬이 지은 거라. 솔로몬 시편에. 몰랐지롱. 알았습니까? 유일하게 하나 시편 나왔죠. 이상적 통치, 즉 솔로몬의 시죠. 아주 주의 뜻대로 통치를 막게 해달라, 잘하게 해달라는 게 시편입니다. 요까지가 2권이 끝났어요. 2권이. 이제 3권 합니다. 3권은 73편부터 89편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누가 지어도 3권은 아삽이에요. 아삽이에요. 3권은 아삽이 다 적었습니다. 지금 다 읽지 않고 어디를 할 거냐면 81편 할 거예요. 81편. 80편이 뭐냐니까 축제 때에 선포하는 노래. 아까 때에 포도주 털 때에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81편이에요. 축제 때에 81편. 포도밥을 때 하는 노래. 한번 이게 말이에요. 절기시대 있죠. 절기시. 절기 때에 부르는 감사들. 81편. 시편 81편 같이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쭉 그 다음에 83편도까지만 아삽이 적었어요. 83편까지. 다 아삽이 73편부터 83편까지. 그리고 84편, 85편만 고라가 지었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86편은 또 다윗이 적었어요. 마지막에 87편도 고라가 지었고 88편과 89편만 아까 해만이 적어요. 해만. 뭐요? 해만이 적었다. 적어놔주죠. 이런 것들은 이런 문제. 88편도 해만이 적었고 89편도 해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알아도 이게 바로 89편은 다윗의 언약의 시편 사무엘하 7장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그 이야기가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3권이 끝났습니다. 제3권. 지금 제4권 할 겁니다. 제4권이 뭡니까? 90편부터 106편까지가 제4권인데 여러분 90편부터 106편 제4권은 거의 다 뭡니까?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유일하게 아는 것이 9편이 90편입니다. 이건 누가 지었다? 모세가 지은 거 90편. 그 외에는 다 모릅니다. 모세. 특히 92편은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뭐라고요?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인 시가 92편. 내가 말이 안 되네. 안식일의 노래입니다. 노래. 그 다음에 92편 읽어봅시다. 안식일에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92편 92편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해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자, 그다음에 93편은 또 여호와의 경고하심에 대한 통치 찬양, 여호와의 공에 대한 세상이 불 이런 것들 쭉 이제 그 제목 따라 부르고 노래하는 거예요. 특히 102편은 몇 편요? 102편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갈망이에요. 뭐라고요? 그 공관자시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갈망이 갈망. 그래서 시온상의 회복을 확신하는 시거든요. 시인이 그런 거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102편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02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자, 103편은 앞에 제목을 다 누가 지은지 모른다 했잖아요. 그 중에 103편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제목을 적으십시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주의 은혜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 하나님 나를 은혜를 베풀었다고 노래 짓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103편입니다. 103편.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104편은 창조주를 총축하는 예배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어떠한 분이냐를 아주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104편 대표되는 거죠. 창조주. 105편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라. 뭐라고요? 역사의 주관자다. 이 하나님이다. 이 말은 뜻을 노래하는 거고요. 106편은 그 불신앙 중에서도 하나님이 뭐한다?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106편은 하나님이 우리가 불신앙 중에서도 자비를 베푼다는 게 한 거예요. 107편은 자 드디어 5권에 들어갔죠.
예? 107편. 5군데 있죠. 이는 자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 쭉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지금 공부할 것이 뭐냐면 119편을 공부해야 됩니다. 119편. (119편은) 누가 적은지 잘 모르죠. 아마 에스라가 적었지 않느라고 봅니다. 에스라가. 그런데 이게 바로 저 보세요. 22 곱하기 8 하면 뭐 나옵니까? 예? 몇 절입니까? 여기 보니까 119편이 176절이 나오는 거. 그렇게 8절씩 아까 닭관제처럼 기어가지고 8절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알파벳마다 8절로씩 구두를 쪄가지고 엄청 긴 176편을 만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용어로 176절 중에서 세 절을 제외하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딱 세 절만 제외하는 거. 그 세 절이 뭔지를 찾는 사람은 밥 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0편부터는 130 적으시죠. 120편부터 몇 편까지?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적으십시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뭐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똑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평화를 구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 말은 저 보세요. 성전 올라간단 말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말은 자요. 이스라엘은 유대 절기에 따라 하루에 1년에 한 번씩 성전을 가잖아요. 자, 그러면 봐요. 저 예루살렘에 있으면 즉 갈릴리 동네에서는 걸어가려면 동대가를 모이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3일씩 일주일 걸리겠죠. 그때 가면서 쭉 이런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되겠죠? 자, 120편 봅시다. 120편, 121편 보러 방송실 120, 121편 보러 봅시다. 120편.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100 평안을 구하는 기도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정황을 노래하면서 121편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 그 다음 122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정황. 123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찬양의 정황. 이게 132편까지 쭉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큰 흐름을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특히 이제 135편은 저자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135편은 제 이름이 제일 유명해요. 할렐루야 해가지고 시편의 시작과 끝에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1절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을 맺으다 할렐루야. 처음과 끝에 할렐루야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7편은 적으십시오. 유사시 식사 때에 읊은 겁니다. 유사시 뭐요? 유사시 식사 때 하는 기도죠. 노래죠. 이게 137편은 옛날에 내가 기억해요. 바벨론 노래를 부르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우리 송구전신 예배할 때에 막 이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이 노래 그래 즐거운 노래가 아니다 말이에요. 슬픈 노래인데 그 불렀던 것이 바벨론 포로 때 노래한 것이 137편이다. 특히 142편 보세요. 142편에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때 있습니까? 예?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마슬길. 바로 사무엘상 22장 배경 22장. 사무엘상. 이런 것들은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요. 22장 같이 저하고 읽읍시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사로잡으고 뭐라? 올무를 숨겼나이다. 계속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편한 데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 나의 분깃이다 하였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주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이래가지고 자 이런 거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146편부터 어디요?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똑같이 할렐루야. 앞에가 할렐루야, 끝이요 할렐루야 해가지고 찬송을 받자 그 주기에 나온 것입니다. 135편과 똑같죠. 그래서 146편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특히 147편은 포로 회복 후 뭐요? 포로 회복 후에 예루살렘 회복과 성전 건축을 축하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회복과 성벽 재건을 축하하는 노래가 147편입니다. 마지막으로 150편. 150편은 시편 결론으로 찬양하라가 몇 번 나온다? 예? 찬양하라가 13번, 13번, 6절 안에. 그래서 찬양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음성을 말한 겁니다. 다 같이 150편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냈어. 150편 다 했습니다. 150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볼 때는 13번 안 나오고요. 12번 나오더만은 11번 나오더만은 하여튼 뭐 그건 나온답니다. 내가 학자가 적어놓은 게 맞겠죠. 내가 맞겠나. 이것으로 시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